여러분의 사랑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보고프고 그리운 사람만 박수 주세요.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입니다. 살아계세요. 사랑은 표현하는 걸 믿으면 박수 쳐야 돼요. 구미에 집회를 할 때 김상훈이라고 지금 장로가 됐죠. 거기 가니까 기독교 협회가 모두가 나를 집회를 못하게 했어요. 운동장을 빌려서 전기가 다 끊었어요. 버스와 모든 자동차 라이트를 켜고 운동장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다음 날은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예식장을 빌려 예식장 전체 바깥에다 TV를 놓고 있어요. 내가 막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는 그 시의 고급 간부인데 김상훈이가 말해요. 목사님이 쓴 시 같은 거 보면 무슨 연애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가 시 공모전 자기가 돈을 대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사한 책을 보면서 쫙 읽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막 뭐 내 사랑 보고 바로 죽으니까 그 연락이 왔어요.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김상원 집사 서울 좀 올라와봐 그랬어요. 시험이 들을 때도 올라왔어요. 아가서를 딱 펴주면서 아가서 좀 읽어봐. 거기 아가서에 슬람미 개다리 장막 같은 여자를 예수님이 사랑한 표현을 쓴 걸 믿으면 받아. 예수님의 연애 편지. 거기서 목사님, 하나님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인격체의 사람아. 내가 진짜 지고 배운 거 치는 것만 보고 자네같이 배우면 안 되지. 천국만 인자로 내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래서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 우리 솔직하자 이거야. 솔직하자 이거야.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랑한다 아닙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입으로 사랑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잠언 9장 7절로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값보다 가치를 보라, 값보다 가치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보고프고 그리운 사람만 박수 주세요.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입니다. 살아계세요. 사랑은 표현하는 걸 믿으면 박수 쳐야 표현. 구미에 집회를 할 때 김상훈이라고 지금 장로가 됐죠. 거기 가니까 기독교 협회가 모두가 나를 집회를 못하게 했어요. 운동장을 빌려서 전기가 다 끊었어요. 버스와 모든 자동차 라이트를 켜고 운동장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다음 날은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예식장을 빌려 예식장 전체 바깥에다 TV를 놓고 있어요. 내가 막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는 그 시의 고급 간부인데 김상훈이가 말해요. 목사님이 쓴 시 같은 거 보면 무슨 연애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가 시 공모전 자기가 돈을 대서 다 했어요. 그동안 내가 작사한 책을 보면서 쫙 읽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막 뭐 내 사랑 보고 바로 어쩌니까 그 연락이 왔어요. 시험이 들었다고 해서 김상원 집사 서울 좀 올라와봐 그랬어요. 시험이 들었을 때도 올라왔어요. 아가서를 딱 펴주면서 아가서 좀 읽어봐. 거기 아가서에 슬람미 개다리 장막 같은 여자를 예수님이 사랑한 표현을 쓴 걸 믿으면 받아. 예수님의 연애 편지. 거기서 목사님, 하나님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인격체의 사람아. 내가 진짜 지금 배운 거 치는 것만 보고 자네같이 배우면 안 되지. 천국만인자로 내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 우리 솔직하자 이거야. 솔직하자 이거야.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랑한다 아닙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입으로 사랑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상담을 하면서 그랬어요. 어린애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린애 낳는데 어린애 낳고는 안 기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고 돈 때문에요. 그 시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그 시어머니는 얘야 내가 보니까 짐승들도 지 새끼는 지가 길르더라. 응? 젖이 보기 싫어서 사다 먹인다고 짐승 새끼들도 자기 젖 먹이더라. 그 며느리가 깨닫고 돌아간 걸 믿어봐서 깨닫고 돌아갔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자기가 기르고 자기 젖을 먹이는데 낳기만 한 건 부모가 아니에요. 말세는 부모를 배척하고 자식을 버린다 그랬잖아. 왜 그래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자기가 맡기는 양을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 내가 해산의 수고로 났으면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던져야죠. 내가 난 자식이면 내 젖을 먹여야지. 내가 길러야지. 왜 낳았어 그러려면.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배나 지옥 가게 해. 교인 하나를 얻으면은 배나 지옥 가게 하는구나. 네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너희가 좋아서 아들 딸 낳았으면 길러야지. 내 팽개쳐 개돼지야.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나는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시키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전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나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하여 목사는 목숨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목숨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저께 밤에 11시에 사람이 죽어간다고 쓰러졌다고 나 기도하니까 무슨 연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육장로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육종옥 장로가. 이 권사가 그냥 날 잡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전화를 딱 걸었어요.
목사님 남편이 싫어졌어요. 살만하니까. 그래,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맡고 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돼. 홍 집사 자지요. 밤 11시에 앉아겠어요. 야, 사람이 죽어간다나 어서 일어나라. 예? 육장로가 싫어졌대. 그러고는 거길 달려갔어요. 가니까는 이 권사가 내 무릎을 붙들고 막 오는 거야. 아들보다도 딸보다도 내가 먼저 갔어. 기도하면서 가서 하나님 저 아내의 눈물을 보라고. 그러면서 내가 육장로가 목사님 괜찮아 그런 모습을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보건복지부에서 뭐 응급실에 들어간다면 119가 19당한데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보호자 한 사람에게는. 가서 아무리 강청해도 안 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딸이 오고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기도만 하고 12시 넘었으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왜 면회도 한다고 집에 돌아서 막 했어. 그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나하고 통화한 걸 믿으면 막 제가 육장나고 통화했어. 그때 참 가치 있는 일을 했다. 내가 참 보람이 있다. 만족한 걸 믿으면 진짜 만족하다. 그렇잖아요. 난 내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난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 일을 했구나. 엄마가 자녀 하나 잘 기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애국인 걸 믿으면 박사, 자녀 하나 잘 기르는 게. 돈은 잃어도 자식은 잃지 말아야죠.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아야죠. 돈은 다시 몰면 될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돈 때문에 양떼를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그러면서 주여 한다고 주님이 응답하겠냐고. 어느 장모님이 나에게 상담했다 그랬죠. 6억 3,800에 6억 5천 되는 거. 이 사람아, 돈은 다시 볼 수 있어. 돈보다 사람을 택하라고. 그 장로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다가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나보고 나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 돈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 돈보다 사람을 택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릎을 꿇며 감사하면서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게, 나도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올라오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아무개 장로야, 너야말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다고 얘기할 믿으면 벌써 하늘문이 활짝 열린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야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사람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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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모두가 깨닫고 양떼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양떼를 건져내는 목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업을 돌보고 나라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게 하시옵소서. 길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모든 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영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은 자들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어.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두 손 들고 아멘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못하는 것 딱 한 가지, 거짓말을 못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 모든 사람, 정치에 성공한 사람은 약속을 생명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치고 여러분의 성공한 사람은 난 못 봤어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냐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잠언 다시 보겠어요. 9장. 나 이걸 참 좋아해요. 이초성 목사야, 교회 안에든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거만한 자를 징계하자. 징계하지 말라 얘기야. 도리어 그에게 능력을 받는다 얘기야. 악인도 책망하리라는 도리어 흠을 잡히리라. 예수께서도 마태복음에 그랬어요. 악한 자를 피하라 그랬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아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을 아는 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다. 그가 학식이 더해지는 걸 믿으면 박사, 학식이 더해진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아무나 다 대학원, 박사과정 그거 아니다. 그 아이가 거기에 재능이 있는 데를 보내야지. 네? 무조건 간판만 따면 뭐 할 거예요? 빛 좋은 게 살고 뭐 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지혜.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값보다 가치를 보라. 값은 어느 물건에서 가짜로 매겨놓을 수 있어요. 가짜 갖다 100만 원, 1000만 원도 붙일 수 있어요. 진짜 가짜인지 모릅니다. 가치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나 사물이 그 안에 지니고 있는 쓸모를 얘기하는 걸 믿어봤어. 그 안에 지니고 있는 쓸모. 이게 쓸모가 있냐, 응용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미래, 이거 뭔가 내가 쓸 수가 있냐, 나를 이끌 수가 있냐 이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모세도 가치 있는 사람을 썼습니다. 여호수아도, 예수님도 보니까 가치 있는 자 썼어요. 그냥 가치 얘기하니까 그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학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학력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재능과 믿음을 봐야 된다는 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재능과 믿음을. 이건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목회에 성공한 것은 저 사람이 가치가 있냐. 지금도 들어오셨어요. 김종일한테. 김종일 장로는 가치가 있으냐 그랬어요. 김종일 장로의 값을 본 게 아니라고요. 김종일 장로의 학력, 학위를 본 게 아니에요. 키가 크고 적은 게 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활의 영광을 아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믿음을 본 겁니다. 내가 33년을 그냥 따라오잖아요. 응? 가치 없는 걸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는 낮은 것으로 지매하였더라. 자, 가치 없는 걸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걸 믿어봤어요. 일생의 가치 있는 시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랬어. 사무엘아, 그 신장과 그 미모 그걸 보지 마라. 그 안에 가치 있는 그의 중심을 본다고 얘기한 걸 믿어. 그의 중심을 본다고 했거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가치가 없기에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내라 한 걸 믿어. 박사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가치 있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가치 있는 걸 드려야지. 아브라함은 최고의 가치 있는 첫 아들을 드린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 그런데 사울은 가치 없는 것만 가져오고 가치 있는 건 자기가 취했다고요. 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쓰는 장로권사, 집사라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까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는데 가치 없는 걸 드린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다. 기먹은 거, 절룩발이, 병든 거, 먹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희 총독에 갖다 드려보라고 얘기해. 너희 총독에 드리면 간합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가치 있는 걸 드리라고 얘기해. 걸 믿어라. 두 소야 가치 있는 걸 드리라고. 사과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학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과가 적더라도 맛이 있어야지. 배우지 못했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물이 못났어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송이야 생활력이 강한 여자를 얻어야 잘 사는 역사가 있죠. 주님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목사야, 땅에 감추인 부활을 봐라. 엉겅퀴 밭 같아도 그 안에 부활가 들어있냐 이게야. 개다리 장막 같은 여인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된 걸 믿으면 벌써 솔로몬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과부지만은 그의 가치가 있으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로 취하여 나라를 멋지게 이룩하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회칠한 무덤이 많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자가 많다는 거예요. 시도독질은 못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서 시도독질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기록한 걸 믿어라. 두 손이야 가치 있는 사람을 쓴 걸 믿어라. 박사 가치 있는 사람을 쓴 거예요.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권력이다, 돈이다, 학력이다, 미모다, 신장을 보고 그걸 딱 쓰니까 가치 없다를 쓰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는 겨자씨 하나의 땅에 떨어서 나무가 닿아서 참새가 깃든다 이게야. 가치 있는 자는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부풀게 한다는 거야. 겨자씨 같이 적지만은 미래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주는 사람을 써야만이 되고, 그러한 땅과 그러한 직과 그러한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가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서 사람 분별력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너희는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딱 보면 저 집이 무슨 장군 집이대, 장관 집이대, 뭐 국회의원 집이대, 저 집이 검사대, 판사대, 의사대, 이걸 봅니다. 박사대, 뭐 석사대, 뭐 학사대, 뭐 어디 나왔대, 어디 나왔대, 하버드 나왔대, 스탠포드 나왔대, 예일 나왔대, 그것만 딱 봐요. 여러분, 그 제목이라는 건 쓸모가 있는 게 가치 있는 걸 믿어요. 제목이라는 건 쓸모가 있어야 돼요. 원자재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걸 믿어. 봤어? 원자재 자체가 좋아야 돼. 씨가 좋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씨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냐 이게야. 그 자에게 청명과 명철함이 있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자를 쓰지 않고 갑이 나간다는 거야. 저가 권력 있다 이게야, 돈 있다 이게야, 명예 있다 뭐 있다 이게야. 근데 속에 믿음은 없어.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의 씨를 뿌려도 진실의 나무가 나오고, 거짓의 씨를 뿌려도 언젠가는 거짓의 나무가 나와서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걸 믿으면 벌써 교회가 시끄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도 대기업에 가치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 썼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데려온 중에 귀족 중에
재능과 지식이 뛰어난 자를 뽑아서 여러분 총리와 도지사로 쓴 걸 믿어요. 박사 가치가 있는 자, 가치가 있는 자,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그걸 쓸 수 있는 게 지혜인 걸 믿어. 박사 그게 믿음인 걸 믿어. 두 손 위에 만사가 형통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그 얘기 아닙니까?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는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에 너희가 사람을 외모를 보는구나, 값을 보는구나, 금은 반지 보석을 다 내 형제들아 영광해 주고 영광해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게. 수박이 겉이 퍼렇다고 속도 퍼른 줄 알아요? 속은 시뻘겋잖아. 그가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지력이 있다 학력이 있다. 그가 속에 예수가 있어야죠. 예수가 있는 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향기가 난다고. 이걸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거야. 향기가 난다. 그러면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는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그 위에 보면 34절 위에 쭉 그겁니다. 가라지 뽑지 말아라. 마지막 때는 가라지 먼저 지옥불에다 던지겠다는 겁니다. 알곡만 곳간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 알곡 상한다는 겁니다. 무가치한 거라는 겁니다.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한다는데 무가치한 걸 자기가 자꾸 드러내다가 자기가 발길에 채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길 원하고 하늘나라까지 편안히 갈 수 있는 길은 가치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두려워하는 자를 만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죄악을 두려워하는 자를 만나야지. 그 권력자가 여러분을 구원할까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숫자에 칠 가치가 없는 게 사람을 의지하는 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가치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치 있는 삶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글쎄 배가 크면 뭐해? 사과가 크면 뭐해? 맛이 없는데. 응? 인물이 잘 나오면 뭐래? 생활력이 없는데. 응? 그렇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겉을 아름답게 꾸몄는데 5장 6번은 다 암이 걸려버렸는데 그 자화상 자체가 멸망의 바이러스균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자화상을 거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자화상을 거리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치 있는 사람은 내가 비록 과부지만은 보아스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가 되겠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그가 루시오 나오미인 걸 믿으면 두 손 얘기하면 그 안에 가치 있는 하나님이 있었던 걸 믿으면 바로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가치가 있는 자화상을 거려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불멸의 바이러스균, 우리 생각을 좀먹는 부정, 거짓, 죄악 이걸 빼버리지 않고는 절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죠. 그렇잖아요. 땅이 아무리 크면 수백만 평이면 뭐합니까? 저 부산에서 언양에서 날 찾아왔어요. 땅이 90만 평인데 목사님 쓰십시오. 그래서 뭐에 쓰라는 거야? 여기다 기도원 좀 지어달라는 거야. 응? 그러고 나하고 기도원 하자는 거야. 너나 가져가. 그건 나에게 무가치한 걸 믿어. 맞아, 무가치하다 이게. 무가치하다 이게. 강원도 땅에 수만 평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여기다 기도 얹어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너나 해. 내가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이제부터 살려면 내 건강을 돌봐야 된다는 게 나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알아요. 그 무가치한 90만 평의 땅이, 무가치한 몇만 평의 땅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응?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미래에 나에게 가치가 있느냐? 내 삶 속에 내 기업에 가치 있는 사람이냐? 내 목회에 가치 있는 사람이냐?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거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가치 있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걸 보면서 내 영혼이 병드는 걸 모르고 그 가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때를 따라 모든 걸 채워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가치 있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가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만이 영과 혼과 육이 복받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치 있는 삶이 뭐고 무가치한 삶이 뭐냐 이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빌딩을 산다, 내가 세일을 들어간다, 내가 집을 짓는다, 가치 있는 땅, 가치 있는 장소, 적더라도 가치가 있는 장소, 그것이 사업이 잘 되는 걸 믿어. 사업이 잘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 가치 있는 삶. 일본의 그 유명한 그 판사가 판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식당을 했다 그랬잖아요. 모두가 재판에 들어오면 형을 감형해주고 어쩌는데도 모두가 다 얼굴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픈 기색이에요. 그 유명한 판사가 날마다 사람을 옥에다 보내는 거예요. 형을 주고. 일본에서는 유명하다고 난리쳤지만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일이 뭔가. 그러고는 사표를 내고 가서 뭐예요, 음식점 요리 기술자를 따가지고 아내와 더불어 20평짜리에 거기서 요리집을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밥을 먹으러 올 때 그냥 웃고 들어오고 웃음이 있고 나가면서 기뻐할 때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얘기했다고 그 책에 나온 걸 보시면, 목회자는 가치 있는 삶인 걸 믿어요. 두 손이 남을 살리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수. 남을 살리는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모든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과가 크면 뭐하냐고, 배가 크면 뭐하냐고, 맛있어야지. 여러분, 저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게, 쓸모있는 연장을 만나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쓸모있는 땅을 찾아야 된다는 게, 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쓸모없는 거, 쓸모있는 자끼리 협력의 구도로 가면서 쓸모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옳은 길로. 진짜? 교육 사업이 얼마나 쓸모가 있습니까? 남을 살리는 것들이 얼마나 쓸모가 있어요. 왜 가치 없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합니까? 참, 엊그저께 내가 헬스클럽에 운동을 하는데 거기 가면은 나이가 60이 넘고 다 은퇴한 사람들이 거기서 청소 같은 걸 해요. 나이가 다 60 다 넘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뭐 봉급을 뭐 120만 원 준대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듯이 노인들이.
아이 뭐 어쩌고 그래서 이보시오, 저 바깥에 나가봐. 얼마나 추운데 여기 따끈따끈하고 목욕 맘대로 하고 밥도 주고 좋은 걸 생각해봐야지. 그거 왜 불평불만하냐고. 그러면서 만나면 계속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저께 거기 딱 갔는데 우리 뭐 장로도 거기 따라왔었어요. 아니 그렇게 내가 열심히 예수를 증거했는데 안 믿더니 자기 어머니 제사 지나고 아침 일찍 술 한잔 먹고 나가다 뛰어서 운동한다가 실어져 죽었대. 응? 애쓴4인데 내가 참 그랬어. 야, 그렇게 가치 있는 예수를 믿으라고 난리쳐도 안 믿어. 그 나는 내가 전할 걸 전했단 말이야. 왜? 이 삶 속에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걸 그에게 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라면 하나 뒤로 쌀 한 푸대, 그거 줘보세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부자들은 너희들을 끌고 간다 그랬어요. 무시한다 그랬어요. 이게 속에 나옵니다. 지금 볼까요? 자, 야고보서 2장 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너희가 받았으니,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 금가락지 끼고 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네 발등상 아래 앉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믿으면 박수고, 예수가 부르지 않으면 오지 않은 걸 믿으면 빨리 박수 쳐야지. 예수가 초청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동일하게 대접해야만이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한 게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죄인을 구하는 걸 믿으면 박사 거기가 가치가 있는, 거기가 가치 있다는 거야. 나는 성경을 밤이 새도록 본 사람입니다. 엉엉 울면서 밤을 한두 번 새면서 본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다가 그러다 이상도 보고 만나도 먹어봤고, 성경에 떨어진 만나도 귀신 쫓이고 비운 거 치고 온 거 수없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그날의 왕권을 바라다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꿈, 가치 있는 걸 가르쳐주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그래서 목회하는 자들에게도 목회 성도가 많고 적건에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져라.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준다고 하늘에서 얘기한 걸 깨달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 부도를 내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너는 사명의 부도를 내지 말라. 사명과 직업은 다르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명 잡기는 가는 겁니다. 그대로 나는 철사에다 목회 시작한 겁니다. 목회할 당시 나는 정말 멋쟁이 옷을 입었어요. 초창기 사진을 보면 코발트색에다 향까지 꽂고 납작구도 신고 이 수제화 가방 들고 고급 승용차 그라다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어느 목회자가 그래요. 목회에 성공하기를 원하려면 당신 그 옷부터 바꿔 입으라고. 펑퍼 좀 해요 가만히. 그래 어디 가서 신방 가서도 앉기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왕진 가방 같은 거 바꾸라는 게야. 탁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가서 남대문 시장 가서 가방을 사고, 난 백화점까지 안 썼었어요. 옷도 펑퍼 좀 하고 지금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들 뒤에 쫓아다니는 겁니다. 신방 다니며. 그 예수께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나 성경을 보니까 병들고 소외되고 길 잃고 죄인들을 구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 안에서 오늘의 예루살렘 교단이 세계로 퍼진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가며 내가 이걸 바꿨지요. 자, 이걸 왜 바꿨는지 알아요? 어느 성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 뭐 그림 그려 있는 게 말이야, 나는 예수님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본다고 눈을 그려놨는데 그게 영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한 사람에도 살리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바꾼 걸 믿어봐.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사람 눈에는 십자가도 없다 그랬지만 십자가가 이거 3개나 있걸랑. 여기도 있고 다 이게 다 십자가 걸랑. 여기도 십자가고. 그러나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꾼 걸 믿으면 빨리 바꾸게 바꾼 거란 말이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아주 크고 위대한 일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적은 것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안고 왼손이 모르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이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부자가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그렇다고 가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병든 자가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죄인이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병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하나님께 부르셔 하늘을 침노하여 그네들보다 머리가 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혼 돌려.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내가 유럽에 집회 갔을 때도 라트비아 갔는데 총리가 온다고 목사 들고 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 알렉스 목사, 당신 그러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랬어요. 부탁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가 총리가 되시는 기다리는 거예요. 초청받아 갔으니 어때요? 시간이 늦었어요. 오버가 됐어요. 난 가야 된다니 막 도착해요. 쭉 했어요. 오자마자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하게 정치하시고 들어갔어요. 시험이 들어버린 겁니다. 총리가 왔는데 여러분, 총리는 무가치합니다.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인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얻어요. 그날에 제일 큰 목사지만 교회가 깨지고 목회를 못해요. 무가치한 권력자들에게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그 영혼을 걷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학력이 있다. 오늘 저녁에 그의 영혼을 걷어가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치 있는 기도하고 믿음이 있을 때 만사가 형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부자들에게 어떤 일에 법적으로 걸려봐요. 그냥 변호사를 세가지고 돈이 씨가 끌고 갑니다.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한 걸 믿어봤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그러나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는 걸 믿으면 박수. 범죄자라는 거야. 범죄자.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요. 여러분, 너희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이게야. 천사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인봉유촌에 있을 때 천사를 대접했는데 거지 같은 여자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성경에 완전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내가 세상에 돈이 있다, 뭐 명예 있다, 친구 있다 먹어도 그런 내가 예수를 알았어요. 사람이 오면 언제 천사를 대접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대접하고 하는데 금방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김팔도 장로가 왔어요. 방주교회 내리잖아. 내 당자 어음 가지고 지었다는 교회야. 이사장님,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천사를 대접한 얘기를 이렇게 그래요.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그때 그분이 시골 살았어요. 그 시골 살았는데 그 당시는 가난했죠.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80대가 된 장로님이니까는 그때 그 자기 집에 농사를 짓고 헛간에 있잖아. 이렇게 소독 이르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 뭐예요? 이 농사 짓고 난 다음에 집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러는데요. 근데 사람이 두 사람이 오더래. 이렇게 한복 입고 거부정해가지고 딱 들어오더니 하룻밤 자고 갑시다 이러더래요. 이게 그분은 예수를 잘 믿던 사람입니다. 왜? 그분이 교회를 질 때 눈을 빼서 질라 그랬던 분입니다. 교회 빚이 많으니까 자기 눈을 팔겠다. 그 당시에 눈을 판다고 써붙이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판다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서울로 오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나서 안 산다는 거야.
그냥 내려가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냐고 막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김팔도라는 사람이 있냐 이게야. 그 나라니까 누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눈을 팔아서 지래?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호통을 치는데 자기가 듣는데 너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장로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더란 거예요. 옆에 사모님 석권 다 들 땐 욕하는데 그 뒤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해요. 서울서 내려온 사람이. 근데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부도 내지 않으니까 이사장님 당자금 끊어주셔서 해서 지금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입니다. 서울에. 우리 목류션 옆에 있던 교회니까요. 그러면서 끊어달래길래 내가 당자를 끊어준 거예요. 하나님 부도 안 낸다는 그 한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사장님 어떻게 천사를 대접했냐고. 그 들어오니까 그 헛간에 좀 자겠다는 거야. 헛간 옛날에 뱃집 있잖아요. 뜨뜻합니다 겨울에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자기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는 아브라함 같은 또 히브리서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 장로입니다. 그 자기 안방으로 보셨대. 안방으로 보서 자기 아내하고 그냥 음식을 정성껏 해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같이 거기서 앉아서 밥을 딱 식사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부른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이 축복을 하더니 눈 깜짝하는 데 없어졌더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을 바친다 했더니 서울서 사람이 내려서 빚을 다 갚아주는 가운데 서울에 와서 그 방주교회를 짓는 장로님이 된 걸 믿어요. 벌써 장로님이 된 거예요. 신성호 장로님과 더불어 함께. 난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교회 정신분열자가 될 때 예수 이름으로 그 장로님이 귀신 쫓아오는 건데 다 본 사람. 장로인데도 그분은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믿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을 비추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교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교단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을 비추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땅 속에 뭐가 있느냐? 보화가 있는 거 알면 뭐야? 가치 있는 땅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여러분 미루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무가치한 거에 투자하다가 손해보잖아요. 가치 있는 주식이다, 가치 있는 땅이다, 가치 있는 미래에 가치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죠. 가치 없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재능을 봐야죠. 그 사람 믿음을 봐야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쓸 수 있냐 없냐를 봐야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어요. 엊그저께도 우장로가 올라왔어요. 지금 보겠지요. 그건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이 고무다라 같은 거 이런 거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남들은 무가치한 거지만 가치 있다고 해가지고 세계로 수출하는 월마트에 있는 100%가 다 그 회사 물건이 걸 믿으면 벌써 100%가 다 그 회사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는데 그 도로가 옆에 길을 나고 신호등을 해야 하는데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자기가 달력에서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 돼서 흐르는 사진 찍은 거를 그걸 딱 봤대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게 없겠지. 딱 오려가지고 액자에다 집어넣었답니다. 자기 회사 기도실에다 붙여놨대요. 그래, 저렇게 땀방울에 핏방울 되면 안 될 게 없지. 그러고 기도해가지고 지금 우진 기업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3년 전에 목사님 여기에 이거 신호등이 있고 도로가 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가치 있는 건 믿음의 기도인 걸 믿으면서 믿음의 기도가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냥 우주이라 그래 그 뜻도 뭐냐, 우주 안에 제일 진실된 자가 네 기업이구나 이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에 대해 준비하는 하나님인 걸 믿어요. 박수치며 그래서 가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 이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안 되는 걸 돼. 기도라는 가치를 아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드러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지가 나갈 겁니다 이제. 뭐가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게. 그래서 내가 얘야, 가치 있는 일은 이제부터 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침이 마르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주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걸 믿어요. 박사 세계 명성이 높아지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가치하지 않고 가치 중에 가치 있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도 내가 아는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고 아닙니다. 왜? 기도원에 고무다라라 무슨 뭐 김치통이다 뭐 다 거기서 인천에 뭐 김장 닦아서 나눠주는 거 사랑의 쌀 나누기 인데 다 그게 목사님 그거보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장로야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교회를 지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 네가 교회를 지라 그랬어. 왜 박수를 안 쳐요? 세게. 네가 죽어도 그 교회는 남아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라. 두 손 들어가. 네가 죽어도. 그리고 가치 있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을 때 예수를 전해라. 죽음 다음에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중에 주일 예배나 구역 예배나 이곳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최고로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봉사하는 게 최고로 가치 있는 걸 믿어요. 빨리 박수를 하는 게야.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어가면 그게 없다면 나는 목회 안 해. 목회 안 해. 후일이 없다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목사님 거기서 천안에서 천안교회 다 여기서 천안까지 다녔습니다. 권영진 전도사가 김기도 목사가 지금 다니는데 거기서 서울 올라온 겁니다. 그때 있을 때 다 교회를 다녔는데 내세를 안 가르치나 내세를. 근데 체육관에 오니까 뭐예요? 이철 목사님 귀신 내치면 죽음 다음에 내세를 가르치다는 거야. 아 이건 아니구나. 천안이 문제가 아니라 천안 하루안에서 제일 편안한 곳은 이 교회군하고 서울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서울까지 왔어요. 그 남편이 전도된 걸 믿어요. 박사 남편이 우장로가 와보니까는
짜부어더라는 게야. 귀신이 가다가 나가 떨어지고 날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에다 대다 대고 볼링장 가서 볼링 쳤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딱 보니까는 설교를 듣는데 귀가 열리기 시작하더래. 오늘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얘가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 내세만 가르쳐라. 사업에 대한 걸 가르쳐야 돼. 아, 저분이 사업가냐 했더니 주위 사람이 그래, 저분 사업했던 사람이라더래. 아니, 성경에 이렇게 사업이 자세히 나오나? 그때부터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다고 얘기해. 사업에 성공했다 이게야. 하나님이 가치 있는 사업에 손을 대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가치 있는 사업, 미래 가치 있는 사람, 미래 가치 있는 땅, 가치 있는 그 모든 기계, 이 모든 게 손을 대야죠. 지금 타이핑 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어느 곳이 가치 있냐, 어느 곳이 가치 있는 땅이냐가.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땅, 흑암 속에 있는 가치 있는 땅을 사고, 가치 있는 진주를 사고, 가치 있는 사람을 사라고 얘기한 걸 믿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되어. 깨달은 사람만 박수라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과 맑은 신의 불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부,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새를 노래하는 아침 노을 피피는 보라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들아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부,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비판을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지 나를 지하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부,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부족함이 없을 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중에 가치가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아주 가치 중에 가치가 있다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들었어도 도와주고 다리오 왕을 들었어도 도와준 걸 믿으면 여러분 깨닫는 자 아닥사스다 왕 믿지 않는 자를 들어서 도와준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최고의 가치는 기도인 걸 믿으면 박수치고 믿음인 걸 믿어요. 두 손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깨달아서 박수가 불이 나게 치라고. 불이 나게. 자, 가자. 주께서 던지네 그의 강한 승리 그의 영광 찬양하는 일치를 찬양하세 승리의 찬양 승리의 누가 나가서 주님의 은혜 우리 대장 백성 구주 예수 주님의 길 따르며 누가 나가서 주님의 은혜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 주님의 길 따르며 나가서 주님의 은혜. 아멘.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 당할 자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은 최고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이게. 머리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 얹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명철이라 했사오니 지혜로운 자들 가리켜서 지식이 더하고 학식이 더하고 믿음이 더하고 종을 사랑한다 했사오니 오늘 자네들이 기멍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경한 눈을 떠서 가치 있는 곳에 일생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기간 세번 마시기 가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만사형통한 기간 세번 마시기 모두가 하나님의 건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돌아가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